참이 예수님. 네, 저는 서종은 다니엘 신부이고요. 오늘 우리는 연애랑 결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 좀 살피고자 합니다. 좀 죄송한데요. 제가 그동안 이 계속 촬영을 잘 못해 가지고요. 한국말이 많이 그 실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. 아무튼 잘 해 보겠습니다. 첫째로 우리는 이 시대 청년들의 마인드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. 이 청년들이 대부분은 뭔가 사회가 많이 개선돼서 그런지 그 대신 누구나 약간 우정을 찾고 싶은 거예요. 또 너무 편안한 사회, 물론 쉬운 사회는 아니지만 다들 힘들게 살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first world culture 되게 편하게 살잖아요. 그래서 누구나 계속 우정을 찾는 거예요.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여행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또 되게 오pen 마인드라고 볼 수 있어요. MZ 시대도 오pen 마인드였지만 이제 보면 너무 old school 그러니까 완전 음, 옛날 사람 된 거예요. 조선 시대 사람처럼. 그리고 이 오pen 마인드이면서 또 향상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. 그런 욕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런 환경에 어떻게 연애를 합니까? 그래서 이 시대는 주로 이 두 문제가 있어요. 첫 문제는 사람들이 우선 되게 가볍게 데이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데이트를 찾는데 뭐 앱으로 찾잖아요. 앱으로 찾으면서 약간 내 쾌락의 도구로 찾아가는 거죠.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럼 패스. 그러면서 앱으로 내가 보니까 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요. 그리고 내가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남녀적 사랑으로만 내가 집중하는 거죠. 과거하고 비교하면 내가 정말 타인을 친구로서 만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몸, 그 스펙에 주목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사실 그 두 번째 문제이거든요.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람의 스펙을 엄격하게 이 주목합니다. 이 사람이 어떤 대학교에서 졸업했는지, 어떤 가정 상황인지,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가지고 이 사람의 임무도 잘 생겨야 이 사람하고 한번 나가겠다. 데이트 해 보겠다. 이런 이런 문화예요. 얼마나 무서워요. 다행히 저는 사제니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죠.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런 환경에서 서로 만나야 됩니다.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너무 가볍게 알아보니까 뭔가 연애를 할 때 깊게 갈 수 없는 거예요. 대화 나누는 것을 타인을 먼저 믿어야 되잖아요. 근데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지 이런 걱정도 있고요. 요새 옛날에는 그리고 사실 이 천주교의 방법은 내가 누구를 사귀기 전에 먼저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. 친구로서 그 우정에 주목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육체적으로 바라보기 전에 먼저 감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맞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캠이 어떤지 친구로서 내가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을까? 누구를 만나기 전에요. 될 수 있으면 스스로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?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. 근데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연애하는 그 목적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. 그러면 왜 우리는 연애를 합니까? 물론 사람을 좋아해서 연애를 하는 거죠. 근데 그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. 우리는 천주교의 입장으로 연애를 생각해 보면 그 목적은 결혼이죠. 그 결혼을 통해 내가 사랑한 사람하고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내 마지막 이 한숨까지 타인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으로서 내가 온 자신을 타인한테 맡길 수 있는 거예요.
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타인을 봤을 때 식별하면서 연애를 하면 더 진지한 질문, 더 깊은 그 감정, 그 애정을 알아볼 수 있죠. 그러면 타인이 어떤 취미를 좋아하는지보다는 타인이 상대방을 어떤 눈빛으로 보는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죠. 내가 타인을 사랑한다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그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것보다 타인이 어떻게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느님을 알 수 있는지 그런 차이점입니다. 그런 목적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는 그 지덕 중에 순결을 배워야 됩니다. 우리는 순결을 잘 배우면 그러면 이 올바른 사랑, 하느님의 사랑을 잘 지킬 수 있어요. 그 사랑을 잘 지키면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절제를 하니까 연애를 할 때에도 그 경계를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천주교의 입장으로 서로 만나면 그러면 내가 의도적인 이 만남을 약속하는 거죠. 그러면서 식별의 시간이 되니까 내가 타인을 만날 때 내가 이 사람을 통해 하느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?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우선 누구나 그 첫 성소는 이 성인 되는 거니까요.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계속 자라야 되니까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항상 이 사람하고 뭔가 행복해야 된다.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항상 이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이 깊은 즐거움, 이 안정감,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분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? 이 힌트 몇 가지 드릴게요. 첫째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지, 타인하고 함께 어, 전례도 나오고 뭐 주중에도 미사 함께 할 수 있는지, 또 타인하고 이 고해 성사를 볼 수 있는지 같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그 계기입니다. 사실 내가 잘 아는 이 부부가 있는데요. 처음에는 아내분이 제 첫 발령 성당에서 견진교리를 하신 자매님입니다. 그리고 이 자매님은 남편을 위해 미리 한 거의 한 달 반 동안 매일 성 요셉한테 기도 바쳤어요. 이 퇴근하고 나서 그 회사 주변에 근처에 있는 성당에 들리면서 거기 성 요셉 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쳤어요. 매일. 그렇게 하면서 성 요셉한테 미래 보내줄 이미 정하신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. 그 남편이 미리 거룩해질 수 있도록. 근데 그렇게 하셨더니 이 첫 연애를 성당에서 먼저 만나는 걸로 약속 잡았어요. 그래서 성당 안에서 만나는데 이 자매님이 약간 시험하기 위해 이 거실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. 그리고 우연히 이게 고해 성사 때라고 하시면서 아, 먼저 고해 성사 봐야 된다고 하시는데 함께 할지 약간 시험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때 아, 나왔던 그 형제님이 생각 없이 이 아무 겁 없이 같이 이 고해실 줄에 서 계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것을 보고 너무 자신 있게 바로 이 남자이다 이런 느낌이 났대요. 이 자매님이 그 형제님하고 약혼한 다음 같이 집을 샀대요. 결혼하기 전에요. 근데 사고 나서 온 짐을 그 집 안으로 이사하는데 근데 이사를 하면서 아버지께서도 함께 계셨는데 잠시 심부름 보러 나갔대요. 그때 자매님이 그 형제님한테 짐을 가져서 이 침실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셨어요. 근데 그러면서 그 짐을 챙겨 올라가는데
자매님이 먼저 방에 들어가는데 남자는 거기 앞에 문 앞에 서 멈추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자매님이 바로 봤더니 왜 거기서 그냥 있냐? 그냥 들어오지라고 하는데 그 남자는 너무 유혹이 많다고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거예요. 그래서 그 성결을 끝까지 지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런 남자 찾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. 우리는 정말 천주교의 방향으로 아, 사귀면 그러면 하느님께서 음, 연애하는 그 타인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. 마음을 준비한다고 볼 수 있죠. 누구나 이 순결을 연습하면 양심을 계속 잘 훈련시킵니다. 근데 이것을 잘 배우려면 누구나 하느님한테 가야 돼요. 그 뜻은 우리는 성체 조배하잖아요. 근데 꼭 성체 조배 아니어도 하느님께서 감실 안에 계시니까 그냥 감실에 방문하는 거예요. 방문하면서 예수님한테 인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하느님 앞에 나와서 잘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내가 모자라는 그 지덕 잘 배울 수 있게 지금 필요한 지혜 다 보내달라고 청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데이트하면서 남자 여자 서로 좋아할 수는 있죠. 마음 안에 이런 느낌이 있죠. 그 느낌은 좋아요. 근데 그 성의 유혹 절제해야 타인을 먼저 알아 배울 수 있습니다. 이 시대의 문제,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특히 피문화 때문에 그냥 육체적인 지식, 그러니까 타인을 육체적으로만 아는 거예요. 성관계로서 그런 지식만 아는 거예요. 근데 감정의 지식도 있고 또 타인의 영혼의 지식도 있죠. 근데 그런 지식을 알지 않으면 결혼하고 나서 배우게 될 때 후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. 그래서 모든 것을 천천히, 그렇죠? 그래서 이 애정을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는지 내가 타인을 정말 친구로서 그 우정을 키워가면서 그 친구를 내가 먼저 좋아한다면 나중에 늙어갈 때 더 이상 그런 관계를 못할 때 그때도 내가 타인하고 오래 시간을 보내도 그래도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정말 큰 은총입니다. 그때 내가 타인하고 관계없이 서로 좋아할 수 없으면 그때 너무 힘들어요. 그때까지 그런 걸 배우지 마시고 지금부터 배워가는 게 결론 길게 봤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. 천주교 안에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그 순결 방법, 자연주기법이라고 표현하죠. 자연주기법을 연습하면서 내가 매일 몸을 시험해 봐야 돼요. 근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아기 갖기 어려울 때 지금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기간 동안은 내가 부부 사이에서 그런 관계를 연습하면 안 되죠. 이 연습을 안 하니까 서로 이 사랑 나누는 방법을 다르게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연습을 하는 방법. 그래서 창의력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. 그 대신 그렇게 연습을 하면 나중에 늙어갈 때 와우, 이미 어떻게 서로 사랑 주고받는지 아니까 다른 방법으로 다 아니까 되게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지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천주교 안에서는 이 피문화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요.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선물, 아기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거죠. 그래서 주로 그 자연주기법
연습하는 가족들은 큰 가정을 바라요. 그러면서 그 비교는 이것입니다. 지금은 아기 더 적게 나오면 삶이 책임이 더 적으니까 뭐 삶이 더 쉽다고 생각할 수는 있죠. 그 대신 큰 가족이 있으면 이 가족 안에 키우는 그 환경, 그 문화를 통해 서로 훨씬 빨리 성숙해져요. 그러면서 내가 가족을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을 연습합니다. 그래서 아기들도 학생들도 뭔가 내가 하면서 가족을 잘 배려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. 부모님들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 뭔가 내가 더 열심히 스스로 내 책임지고 내가 그 형제들을 위해 뭔가 해야 된다는 참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자라보면 나중에 부모님들이 다 은퇴하신 다음 애들이 다 크고 나서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그럴 때 손자 손녀까지 다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방문할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. 그래서 이 가족은 행사들도 많고 너무 집이 시끄럽고 근데 그게 어디예요? 얼마나 아름답습니까? 그런 것을 사제로서 너무 자주 경험했어요. 이런 이 집 저 집 방문하면서 와우, 이 큰 가정은 어르신 이 부부들이 어른 나이 될 때, 어르신이 될 때 와우, 되게 엄청 큰 행사를 하면서 정신이 없어요. 너무 아름다운 정신 없는 시간입니다. 이게 천국의 파티라고 보는 거예요. 여러분, 결혼할 이 연애를 하면 정말 식별 시간 가지시고요. 예수님 앞에서 좋아하는 그분을 위해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 자매님들은 성 요셉한테 기도를 하시고 형제님들은 성모님한테 특별하게 이 기도를 해보시면 아주 잘 준비하시면서 되게 길고 깊은 사랑을 키울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순결을 배우시고 그리고 연애를 하실 때 어떻게 서로 알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고 열심히 식별합시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